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이라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중대선사 유가께서는 수행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수행의 삶을 권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차돈 순교 이후 1700년 동안 이어져 온 수행의 풍토는 우리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대화와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수행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수행의 본질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상과 참선의 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성불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젊은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고 근처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맑고 깨끗하구나. 하지만 물이 흐리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물에 흙이나 쓰레기를 던지지 않고 강이 스스로 맑아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 마음도 이 강물과 같단다. 너의 생각과 욕망이 흙과 같아 너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수행이란 이 마음의 흙을 가라앉히고 물이 스스로 맑아지게 하는 길이다. 그것은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이고 강가에 앉아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는 부지런히 수행에 매진하여 마침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대선사 유각이 강조한 수행 불교의 본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진리를 바라보는 힘은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우리 모두가 강물처럼 맑은 마음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선사 유각은 1928년에 태어나셨어 2016년에 돌아가셨다. 대만 불교의 선구자로 평생 동안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수행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설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명상과 참선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유각선사는 불교가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진리를 체득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유각선사는 불교의 핵심이 수행에 있음을 깨닫고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수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극복한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는 수행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유각선사는 이 가르침에 기반하여 불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선 실천의 종교임을 설파했습니다. 유각선사는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들에게도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재가자가 유각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각선사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게 마련이다. 먼지를 닦지 않으면 결국 거울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수행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누구나 이 거울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공덕은 모든 존재를 위하는 자비로운 행위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재가자도 일상에서 수행과 자비를 실천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대선사 유각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수행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맑게 하고 진리와 가까워지게 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가 수행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이는 스스로를 비추고 진리를 밝힌다. 수행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문은 오직 당신의 노력으로 열릴 것이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수행은 흙탕물 속의 연꽃처럼 번뇌 속에서도 지혜를 꽃피운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수행 없이는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보물도 당신을 평화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수행은 물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리가 드러난다. 참된 수행은 행동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다. 삶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수행으로 흔들림 없는 지혜를 세워라. 수행은 매 순간 삶을 부처님께 드리는 예배다. 먼지를 닦지 않는 거울이 빛을 잃듯 수행 없는 마음은 빛을 잃는다. 진리는 당신의 밖에 있지 않다. 수행은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다. 수행은 번뇌를 끊는 칼이요, 고통을 덮는 연꽃잎이다. 수행의 길을 걷는 이는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온을 발견한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속에 참된 수행이 있으며 모든 순간은 부처를 닮아가는 시간이다. 1700여 년 전 신라의 땅에서 불법을 전파하려 했던 이차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불교를 공인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왕과 신하들 앞에서 진리는 한순간의 희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목숨은 꺼지더라도 진리의 빛은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라며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 수행이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음을 증명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로 한국 불교는 고난 속에서도 수행의 전통을 지켜오며 이차돈의 정신을 기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닦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독창성은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도 수행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한 재가자인 수자 미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매일 새벽 3,000배를 올리고 반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연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은 흙을 만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함께합니다. 그녀의 수행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수행임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많은 한국의 제가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과 수행의 경계를 허물며 부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출가자들은 엄격한 선방 생활과 산중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단련합니다. 행주자와 속에서 참선을 실천하며 순간마다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한국 불교의 많은 스님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불법은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 내 밥그릇 속에도 내 발걸음에도 부처가 함께한다. 이 깨달음을 유지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한국 불교는 수행의 강도와 범위에서 독창성을 발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스님들은 수행에 매진하지만 일반 신도들은 주로 기복적인 믿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가 신도들은 생활 속에서 명상, 염불, 참선 등을 일상화하며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님이 인도 여행 중 만난 한 불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에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도들은 스스로 부처가 되려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한국 불교가 수행의 전통을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를 닦아라.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진리는 너희의 삶 속에 깃들어 있다. 한국 불교는 이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여 수행을 모든 사람의 삶으로 확장한 점에서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전통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은 이차돈의 순교라는 강렬한 시작점에서 출발해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실천하는 독창적인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삶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어가는 이 전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다른 불교 전통들과는 차별화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수행이란 단순히 앉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행동과 마음가짐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불교가 이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라며 수행 불교의 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길 기원합니다. 진리는 목숨을 걸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삶이 곧 수행임을 잊지 마라. 고요한 마음은 수행의 시작이며 깨어있는 삶은 수행의 완성이다. 순간을 놓치지 말라. 행주자와 속에서도 부처님은 너와 함께 있다. 이차돈의 순교는 생명을 넘어선 수행의 진리를 보여준다. 그의 희생은 우리의 길잡이다. 삶을 닦지 않는다면 수행은 텅 빈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와 출가의 경계는 마음에서 사라진다. 진정한 수행은 존재의 모든 모습에서 피어난다. 한국 불교의 뿌리는 이차돈의 희생에 있고 그 열매는 수행 속에 맺힌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닦아야 함을 가르치셨다. 자신이 바로 등불이 되라. 흙을 만지는 손에도 부처가 깃들어 있다. 수행은 일상 속에서 완성된다. 기복의 믿음을 넘어 스스로 부처가 되려는 마음이 참된 길이다. 수행은 앉아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걷고, 먹고, 말하는 순간도 모두 참선이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출가자뿐 아니라 제가자도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한국 불교의 1700년 전통은 수행이라는 씨앗에서 자란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우리의 쉼터다. 깨어있는 마음은 물결치는 바닷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은 나를 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 등불을 항상 간직하라. 오랜 수행 전통을 지켜온 한국 불교는 현대화와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사의 적막한 풍경 속에서 스님과 제가자가 함께 수행하며 진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사찰도 점차 세속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수행은 어떻게 이어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마치 강물이 돌을 피해 흘러가듯 수행도 그 흐름을 찾는 법이다. 시대가 변해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현대의 상업화 속에서도 수행의 본질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풍요보다 내적인 깨달음을 강조하셨으며, 이는 현대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물질주의에 흔들리는 우리의 시대에 수행은 마음을 맑게 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제가신도 가트카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속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마음을 닦는다면 나는 그 길을 성자의 길이라 부르겠다. 현대의 제가 불자는 단순히 사찰에 방문하거나 기복을 빌기 위해 수행하는 이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명상을 실천하며 마음을 닦는 것은 현대 불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수행을 통해 평정을 유지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주자와 속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수행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명상을 하고 싶지만 일상에서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단단하지 않으면 무엇도 잘할 수 없다. 내 마음을 땅처럼 단단히 다져라.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만을 닦고 걸을 때는 발걸음만을 생각하라. 모든 일상이 명상이 된다. 일상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방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자신을 되돌아보라. 현재에 머물기. 무슨 일을 하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한다. 자비의 마음 키우기. 가족과 직장 동료,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실천한다. 물질은 사라질지라도 맑은 마음의 빛은 영원히 빛난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흐를 뿐 깨어있는 마음만이 길을 밝힌다. 너의 걸음걸이가 곧 명상이 되고 너의 말과 행동이 진리를 반영하게 하라.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을 닫고 내쉴 때는 세상을 정화하라. 재물이 아니라 맑은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깨어있는 자는 매 순간 성스러운 도량에 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순간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행은 너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리는 시장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단,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가장 바쁜 순간이 명상의 순간이 될 수 있다. 가장 깊은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다. 네가 걷는 길이 수행의 길이 되려면 발걸음마다 차비를 담아라. 욕망은 불꽃과 같으니 수행은 그 불을 잠재우는 바람과 같다.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은 바쁜 세상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할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분주해지고 사람들은 쾌락과 물질적 성취에 탐닉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보기에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제자는 곧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로 갑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바위나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는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돌아가거나 그 위로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결코 흐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자의 삶이다. 세상은 장애물로 가득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이 어찌 한결같겠느냐? 때로는 멈추는 듯 보이지만 강물은 그 안에서 항상 흐르고 있다. 네 마음도 그러하니 현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네가 본래 가야 할 진리의 길을 잊지 말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번뇌와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이 매일 한 걸음씩 내디뎠던 수행이야말로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 그의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화와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흐를 수 있습니다. 수행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일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서 실현하는 참된 수행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은 고요히 흐른다.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강물처럼 번뇌의 파도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놓지 않으리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눈앞의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내면의 빛은 꺼지지 않으리라. 물질은 일시적, 명상은 영원하다. 세상이 물러갈지라도 참된 수행은 그 자리를 지키리라. 오늘도 나는 걸어간다. 번뇌와 평화의 경계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이 수행이 되게 하여 세상의 끝자락에서 내면의 바다는 잔잔히 펼쳐지리라. 이 길이 끝날 때 나는 깨달음을 만날 것이다. 내가 찾고자 했던 진리, 그것은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부처님의 진리가 울려 퍼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